자, 오늘 스바냐 읽었던 그 내용,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무기력증을 학습시킨다는 겁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잘 아실 건데, 야생 코끼리 새끼를 잡아가지고 그 발목에다가 쇠사슬로 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말뚝에다가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야생 코끼리라 절대 묶여서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계속 이제 거기를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발에 쇠사슬이 묶여 있으니까 절대로 못 가죠. 그래도 자기 안에 그것을 끊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에서 피가 나지요. 그렇게 해서 그 고통을 계속 받습니다. 계속 뺑뺑이를 계속 도는데 도저히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고통 때문에 결국은 발에서 피가 나고 더 아픈 고통이 찾아오니까 나중에는 체념해버립니다. 포기를 해버립니다. 이제 완전히 체념했다고 생각될 때에 이제 쇠사슬을 풀어주고 그게 그냥 일반 끈을 묶어 놓는답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가 움직이다가 조금만 줄이 팽팽해지면 이제 또 이게 쇠사슬인가 생각을 하고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줄을 풀어놓습니다. 줄을 풀어놔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코끼리 길들이기 훈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사단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믿는 성도들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도 안 되는구나.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없구나. 보통 우리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믿음도 포기하고 기도 생활도 포기하고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때, 또 책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나눌 때, 그럴 때는 그래, 그게 하나님 말씀이 맞아. 그런데 실제 상황을 돌아오게 되면 그건 말씀이고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아. 말씀대로 되는 게 아니야. 기도해도 안 되더만, 예배 참석해도 안 되더만,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잘 안 되더만. 그러니까 오히려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체념을 해버립니다.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제 이 줄에 묶여있던 그 코끼리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분명히 개개인의 신앙이나 개개인의 능력을 보게 되면 마음만 바꾸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못해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건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요. 또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스바냐스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밖에 없는데요. 지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는 거죠. 오랫동안 이 예루살렘에서 태양신 숭배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이루어졌고, 강신술 이런 미신들, 이런 우상 숭배가 자행됐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재판관들이 뇌물을 먹고 그렇게 구분 심판을 하게 되는 일들, 또 도덕적으로는 매춘과 같은 성적 타락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 나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도덕성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깨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도자들부터도 타락을 하고 또 이런 그 악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에 이게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이 땅은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그냥 내가 뭘 해서 뭘 하겠어? 그래서 이제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체념하게 되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무기력증은 필히 그대로 놔두게 되면 우울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아무것도 안 하게 된다. 이제 그런 거죠.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이 오늘 우리 한국의 상황하고도 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우리 민족이 집단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오면서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 이런 사건들 때문에 이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무슨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여러 가지 산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 나라가 과연 희망이 있겠는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보면 수출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가장 문제는 실업 문제입니다. 특별히 청년들 실업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요즘은 대학생들이요, 4년을 다니는 대학생들이 별로 없고요. 다 6년, 7년씩 이렇게 다닙니다. 졸업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최대한 미루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회를 더 갖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중에는 상당 부분이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졸업해서 예전에 저희 때는 웬만하면 취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6년, 7년 다니는 애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1년 휴학하고 2년 휴학하고 또 저걸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대학원 진학하고 또 저걸 올려놓고 또 미루고 계속 그럽니다. 그만큼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어쨌든 자기로서는 할 게 없으니까 좀 미뤄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방법을 찾겠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젊은 청년들에게는 요즘 오포 시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포 시대. 잘 알지요? 예. 청년들이 5가지를 포기했답니다. 처음에는 3포 시대라 그랬어요. 뭡니까? 연애를 포기하고 쭉 자고 공부를 해야 돼요. 취업 때문에. 그 다음 결혼을 포기합니다. 결혼해도 희망이 없어. 왜냐하면 우선 남자들은 집 살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 안 돼. 책임질 자신이 없으니까 안 해요. 또 뭐가 있죠? 출산을 포기합니다. 출산을 포기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대인관계를 포기해요. 그냥 오로지 대학생 돼서 옛날에는 저희 때는 무슨 미팅하고 무슨 활동하고 이런 거 무지했는데 요즘은 다 취업 때문에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공부만 하는 거죠. 회사에 들어가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내 집을 포기한다. 집 마련을 포기한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돈 벌면 돈 버는 대로 다 쓰는 거죠. 오포 시대. 참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포기한다. 이 5가지가 우리 인생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 청년들은 그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찾아오면서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체념, 무기력증, 우울증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뭔가 지금 하면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보다는 해도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피할 것인가, 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의존할 것인가, 이제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이 나라가 점점 더 무기력증에 빠져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위기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라도 이런 무기력증에 빠지면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걸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갖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안 돼. 현실은 현실이고 늘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한테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믿음은 점점 더 약화되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무너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울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올 수도 있고 또 내적으로 우리 신체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 우울증을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집단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우리 흔히 고개 숙인 남자, 또 어깨 숙인 아버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지금 어깨가 축 늘어졌다는 겁니다. 무기력해졌다는 거죠. 삶에 지쳤다는 겁니다. 너무 지쳤는데 이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좀 희망차게 살아가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다 어깨를 숙이고 산다는 겁니다. 여기 네 손을 내리뜨린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손을 다 내리뜨렸다. 더 이상 뭔가를 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네 손을 내리뜨리지 말라. 이 무기력증을 극복해라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이런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왜 우리가 우리의 손을 늘어뜨려서는 안 되는가? 그 말씀의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두 가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왜 우리가 무기력증에 빠지면 안 되는가? 왜 우리가 우리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어디 계신다고요? 네 가운데 계신다. 네 가운데 계신다. 자, 17절 요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되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거기까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신다고요? 너의 가운데 계신다. 너의 가운데 계신다. 너 가운데 너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집단 무기력증이나 혹은 개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것은 대부분 개선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상황이 바뀌기라고 혹은 사람이 바뀌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희망을 가지는데 자꾸 살다 보면 안 바뀌거든요. 사람도 안 바뀌고 상황도 안 바뀌고 도무지 개선되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무기력증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건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면 해도 안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조사를 해서 연구 발표해서 그 논문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상황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 80%는 마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였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무기력하다, 우울증에 빠진다 그러면 상황이 100%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데 심리학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상황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7, 80%는 오히려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거든요. 똑같이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탁 포기해버립니다. 난 못해. 될 대로 돼버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이 어려운 상황. 아니, 심지어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그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그걸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20, 30%밖에 안 되는 그 비율을 크게 확장시켜서 100%까지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안 되니까 난 안 돼 라고 다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저는 많은 그 교회를 거치면서 또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참 신기했던 게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의 정도가 2라는 그 수치로 제가 표현하자면 2라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넘어지는데요. 7, 8 정도의 고통,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견뎌내고 극복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이게 게임도 안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낮은 고통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고 이런 큰 고통도 이겨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냐. 그러면 우리가 상황의 문제가 100%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풀 것인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 이건 불신자들도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불신자들이 이런 고통, 무기력증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나는 할 수 있다. 잘 될 거야.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사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문제를 해결하고 잘 극복합니다.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의 힘, 즉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는 그 기원은 어디 있냐 하면 자기 마음에 있습니다. 자기 마음. 자기 마음에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 이 특별원청에서 나오는 두 번째 방법은 자기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마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마음,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염려할 것이 없는 겁니다. 무기력증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방법도 효과가 있지만 그거는 근본적인 방법은 못 되고요. 가장 확실하고도 궁극적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보통 부모들은 자녀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신뢰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기력증에 빠질 수는 있지만 거기서 영원히 헤매고 살지는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예를 보지요.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려서 그렇게 갔고 그리고 이방 땅에서 종로로 됐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를 성적으로 유혹했다는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 감옥살이를 하면서 바로 왕의 두 신하의 그 꿈을 해석을 해줘서 한 명은 살려냈는데 당신이 나가면 나 억울하게 여기 감옥살이 하고 있으니까 왕에게 얘기해서 날 좀 풀어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감옥살이를 하죠. 자, 참 경건하고 신실한 요셉이었지만 그의 삶을 돌아보면은 이게 전부 고난입니다. 마지막 국무총리가 되기 전까지 요셉의 상황은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하게 종살이 팔려가고 그리고 어떤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가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이유 없이 그 감옥 생활을 또 더 이상 오래 하게 됐을 경우에 우리 믿는 성도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삶을 체념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뭐야? 내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런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를 왜 해야 돼? 왜 내가 종살이를 해야 돼?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반응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이럴 것 같으면 나 신앙생활 못해. 그래서 신앙을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걸 어떻게 행복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이런 감옥 생활, 고난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 읽으면 약 올리는 이야기죠. 사람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형통했다니.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인데 그 기자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았다.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다. 절망감에 빠지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태를 외적인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창세기 기자는 형통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황과 형통함은 맞붙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으면 형통한 거죠.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옥에 있고 또 죄를 뒤집어 쓰고 고통을 당하는데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무기력증에서 탈출할 수 있는 비결,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어깨가 처지지 않고 믿음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 너의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는 이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요절 말씀 17절. 예, 아까 일단 말았는데 마저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시작. 너희 하나님 아멘. 사람이 무기력증에 빠질 때는 희망이 없을 때입니다. 희망이 있는데, 소망이 있는데 무기력증에 빠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지요. 왜냐하면 상황도 안 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해봤자 뭐 하겠냐, 안 될 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희망을 잃게 하는 것이 상황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 남편들이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남편들이 힘들면 자동적으로 아내도 힘들고 그리고 자녀들도 힘들겠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래도 가장 힘든 것은 남편이라고 봅니다.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업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아내들이 계속 바가지를 긁을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됩니다. 일부러 그런 사람이라면 뭐
그건 좀 다른 문제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밖에서도 힘든 남편, 아내까지 들어와서 아내가 바가지를 걸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면 남편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랑하는 아내가 혹은 자녀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의 힘 때문에 어려운 상황들을 남편들이 이겨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이 사랑의 힘이 상황보다도 훨씬 더 크게 이 무기력증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남자도 여자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남자들이 밖에서 힘들다가도 안에 들어와서 그 아내와 자녀들의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신에게 전해주는 그 사랑을 느끼게 되면 의외로 힘을 얻어서 다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자살하려고 하다가도 그 자기 아기 보면서 그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 하잖아요. 사실 저도 전도사 시절에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제 우리 하영이가 태어나면서 하영이를 보면서 굉장히 그 위로와 힘을 많이 얻습니다. 물론 이제 사모님을 통해서도 힘을 얻지만, 그 우리 하영이를 보게 되면 진짜 천진난만하게, 그때 저희들이 살았던 그 집 구조나 이런 환경 자체가 정말 열악했었거든요. 아마 그때 초등학생쯤만 돼서도 뭐 좀 달랐을 거예요. 근데 이 애기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좋은 거죠, 애기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애기 존재, 사랑하는 아이 하나 때문에도 아빠들은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그 밖의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데 이 안의 상황에서 나에게 이런 사랑을 전달을 해주는 존재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무기력증을 또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사랑을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은 뭐 그런 마음 있지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보통 정말 열렬하게 사랑하고 연애할 때 느끼는 감정이죠. 그 사람 얼굴만 생각해도 그냥 입가에 미소가 머금어지고, 직접 대면해서 보게 되면 마음이 한껏 부푼 풍선처럼 그렇게 되고, 또 우리 안에서 그 사람과 교제하는 가운데 엔돌핀이 마구마구 솟아나오는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는데도 그냥 막 콧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의 엔돌핀, 이게 전달되고 이게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기뻐하신대요. 믿으십니까? 네.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을 보는 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가에 미소를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콧노래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고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된다면 왜 우리가 무기력증에 오랫동안 빠져 있겠습니까? 잠깐 동안은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람으로서는 줄 수 없는 것, 사람이 주는 것도 굉장히 큰 힘인데 사람보다도 능가하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런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무기력증에 빠져야 되냐는 거죠. 왜 우리가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헤매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기질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죄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의식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어릴 때 아주 심하게 보수적인 교단에서 살았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그것 때문에 하루가 늘 괴로웠어요. 예. 물론 우리가 우리 죄를 돌아보는 것은 필요하고 또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심해져서 거의 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보면 표정이 밝고 구원의 기쁨,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 이런 것들이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늘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찌들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항상 죄의식 갖고 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자기가 다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얼굴을 보면은 다 찌든 얼굴들이에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으려고 왔는데 우리 교회 나와봐 그랬는데 샘물교회 오니까 샘물교회 성도들의 얼굴들이 다 찌들어져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수 믿고 싶겠어요? 그죠? 표정이 밝고 그래야 도대체 이 교회는 뭐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표정이 밝은가? 뭔가 내면에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는 뭔가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더 오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막 얼굴이 그늘지고 근심되고 막 무거워서 어깨는 다 처지고 손은 다 늘어뜨리고 막 이러고 간신히 찬송 부르고 간신히 설교됐다가 너무 머리도 무거워서 저절로 고개가 막 숙여지고 계속 저한테 절만하고 있는 분들, 예. 그러니 무슨 전도가 되겠으며 그 사람들이 와서 샘물교회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다니려고 하겠습니까? 예. 사랑의 하나님 믿으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만 해도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고 콧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의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로 그런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정점을 찍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때가 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 앞으로 고통받게 될 문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온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수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뭐와 무엇을 얻게 하리라? 예,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일이 안 풀려서 고난받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 때문에 고난받기도 하잖아요. 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제 D-Day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내가 다 벌하고 저는 자들을 다 구원할 것이며 쫓겨난 자들은 다 모을 것이다. 그리고 나 때문에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제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예, 이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손을 늘어뜨려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깨가 처져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게 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무기력증에 빠지기 좋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처진 어깨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이유로 삶의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 여러분의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손을 늘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약속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서 이제 상황 때문에 늘어뜨렸던 우리의 손 다시 올리시고 축 처진 어깨 다시 펴시고 일어나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이제 믿음의 길, 승리의 길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